성경에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과 관계돼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오라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성서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맨 끝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오라, 하나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그리고 가장 절급한 단어가 바로 오라라는 단어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을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급하게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향해서 그 가장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세상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또 내게 주시는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왜 이런 은혜와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라와 가라, 가장 성경에서 긴급하고도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오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태신자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하는 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가는 사람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전도자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이 있죠. 성서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부르는 호칭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맨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다 뭐라고 합니까? 믿는 자라고 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더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믿는 자는 선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닮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 다음에는 제자들로 서신서에,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 믿는 자인데 서신서에 보면 이제 주로 제자들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선생 대신 예수를 닮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선생에게 제자가 순종하지 않습니까? 배우지 않습니까? 발자취 하나하나를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서신서에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제자들이기도 하다. 그 후에 기독교 중심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저 이방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안디옥으로 옮겨가서 이 제자라고 부르던 사람을 그 다음부터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그래서 크리스토스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닮은 사람들. 야, 세상 사람과 달리 예수 닮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세상 법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살아가. 그래서 작은 예수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인품과 생활하는 모습이 예수님 같아요. 아이들을 키울 때도
성령의 은혜로 아이들을 키웁니다. 장사를 한데도 이익에 따라 장사하지 않고 뭐에 따라요?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장사하는데 우리하고 틀리게 해. 저 사람 농사 짓는데 우리하고 틀리게 농사져 라고 해서 부른 이름이 바로 크리스토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윽고 복음이 로마 제국 구석구석으로 전파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서 기독교 전통적으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서뿐만 아니라 성도라고 다시 바꾸어 불렀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 거룩한 구별된 사람이다. 구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보세요. 야,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많이 강하게 말씀하시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를 뭐라고 에게 요구하는 게 뭐라고요? 가라예요. 가는 사람은 전도자예요. 근데 성서에는 전도자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번 나오는데 어디 나옵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나오는데 마치 이 야고보를 갖다 주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 제자 야고보와 다르게 이름은 같지만 이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목사님이었던 야고보는 예수 제자 12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주의 동생 야고보야 라고 해서 소개하는 바로 주의 동생 야고보 부르는 것처럼 이 사도행전 21장 8절에는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가 빌립이잖아요.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그 마지막 네 제자가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과 다르게 전도하는 빌립이 다시 등장해요. 그래서 전도자 빌립이라는 용어 하나가 딱 한 번 나올 뿐이지 성서엔 단 한 번도 전도자라는 말로 그리스도인들을 칭한 적이 없습니다. 참 이상하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명령,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바로 가라 전도자였는데 왜 성경에는 한 번도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 제자 혹은 성도, 크리스찬이라는 말로 부르면서도 전도자라고 부르지 않았을까요?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전에 너무도 많이 일상적으로 얘기했던 한 우스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요새는 좀 많이 덜했지만 예전엔 군대 젊은이들이 징병제로 군대에 끌려간다라고 하잖아요. 군인 모습 자기 스스로 얼마나 비하합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 면회 오고 하면 스스로 군인들이 스스로 하는 말이에요. 자, 앞에 네 사람이 갑니다. 그럼 야, 저기 사람 3명과 군인 1명 간다라고 합니다. 안 웃으십니까? 군인은 사람 아닌가요? 스스로 비하하는 말이에요. 사람 3명과 군인 1명 간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군인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비하해서 유머로 이 초대교회 유머로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머가 됩니까? 야, 저기 크리스찬 3명과 전도자 1명 간다. 이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스갯소리에서나 나올 것이 크리스찬을 전도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전도자라는 거예요. 굳이 전도자라고 따로 떼어서 부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중요한 성서에 보이지 않는 너무도 상식적인 선언입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첫째,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하나님 자녀라면 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도 흠모하겠네.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 바로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찬송은 이러한 이야기의 배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마지막 날에 하나님과 천사가 이런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태어날 영혼들이 이제 하나님 잘 믿는 영혼들로 되기 위해서
이 일을 누구에게 맡기시겠습니까? 라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내 자녀에게 맡길 것이다.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전도할 것이야 라고 아주 확신하게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다시 묻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부탁, 하나님의 명령에 근데 순종하지 않아서 전도자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No plan. 아니, 다른 계획은 없어. 오로지 구원은 전도자를 통해서,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사람 3명과 군인 1명이 구별되는 것이 우스갯소리이듯이 크리스찬과 전도자가 구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스갯소리, 유머에서나 나올 소리인데, 만약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코미디하면서 살아야죠. 삶이 코미디와 같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그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만큼 신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그들이 멸망을 하면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죽으려니와 그 죽음에 대한 핏값은 너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내 가족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이요, 에이즈나 암으로 죽어갑니다. 근데 내게 그 치료법이 있어요. 아주 간단하고도 아주 정확한 치료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마땅히 그 정보를 알려주어야죠. 그 치료법을 숨기거나 무관심하고 게을러서 그 치료법을 알려주지 않아서 내 친구가 죽었다라고 한다면, 내 부모, 내 자식이 죽었다고 한다면 그건 뭐가 됩니까? 범죄가 됩니다. 알려주기 싫으니까 안 알려줬지가 아니에요.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 도덕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건 살릴 수 있는데 살리지 않았으면 범죄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이 범죄 행위, 에이즈나 암보다 더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에게만, 저 사람을 향해선, 내 자식을 향해서는 나에게만 그 사명을 유일하게 맡기셨다라고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말씀이 들어가게 하지만 저 사람의 영혼의 구원은 어때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사망의 삶에서 영생의 삶으로 그렇게 예비하시고 계획하고 계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에겐 내가 유일한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땅에서 복음 전도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요, 복음 전도는 천국에 가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는요, 오직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긴밀한 교제 누리면서,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파라다이스를 누릴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만 국한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농사 안 짓나요? 아니요. 저는 창세기의 에덴을 봅니다. 에덴에서 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가
참으로 하나가 되었고 보기 좋았던 그 천국과 같은 시대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땅을 경작해라, 동물을 다스리라. 다스리는 일도 천국에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충만하고 또 무슨 일도 있습니까? 너희는 번성하라. 번성한 일도 천국에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도는 오직 이 땅에서만 사는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만약 여기서 기회를 놓치면요, 영영 나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가장 긴박하고 중요한 일이고, 야, 넌 크리스찬이니까 전도해야 돼. 아니요, 이건 우스운 소리예요. 크리스찬 당연히 전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전도해야 돼가 아니라 당연히 전도하는데 이 전도를 위해선 대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고난, 어떤 대가가 있는지 24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괴로움이에요. 그리고 남은 고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했을 때 이 도대체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게 말씀을 잘 새기지 않으면 이단에 자꾸 빠져듭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 구원을 위해서 남은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이 있는 것처럼, 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해야 돼 라고 하니까,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구원하기에 좀 불충분해서 모자란 게 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집니다, 실제로. 그래서 교회를 몇 개를 지어야 된다든가, 뭐 헌금을 얼마를 해야 된다든가, 심지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게 남은 고난이라고 이단들은 가르쳐요. 예수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기에 불충분했나요? 불완전합니까? 아니요. 나를 구원하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완전하고 충분한 고난입니다. 그걸로 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러면 도대체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무엇입니까? 이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고난의 사실, 예수의 십자가 사실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 복음 전도의 일이 기쁜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초대교회로부터 모든 성도들은요, 예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 이걸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 사건을 전하기 위해서 이 남겨진 고난을 내 몸에, 마음에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채찍작으로, 내 손에 손해로, 내 가슴의 아픔으로 내가 채우노라 라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적어도 성경의 가르침으로는 절대 낭만이 아닙니다. 그건 내 생명을 거는 모험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수고가 따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산모가 있지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뭐 연애할 때 둘이, 우리도 결혼해서 어떤 집에서 애를 어떻게 갖고, 야, 애를 잉태하면 뭐 산모복 요새는 다 입죠. 임신부복은 이런 걸 입을 거야. 어느 백화점에 받은 게 있어. 애는 어떤 신발을 신길 거야. 야, 애 요람은 어떻게 준비해야지. 뭐는 어떻게 해야지. 야, 임신해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이런 걸, 굉장히 어때요? 거기에 대한 실제 그런 꿈이 있고 환상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낭만이 있습니다. 그거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근데 실제 임신부한테 물어보세요. 임신이 낭만입니까? 분명 아이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얼마나 기쁜, 이전에 알지 못한 미묘한 기쁨, 큰 감사가 있지만 실제 내 몸에는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한테 참 죄송한데, 제가 선택한 일은 아니지만, 제가 8월생, 양력 6월 16일, 음력 8월 2일 아닙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 그렇게 더웠어요. 그 삼복더위 한가운데 남산만한 배를 가지고 우리 어머니 저 낳기 전까지 전화국 그 출근을 하시는데 헉헉거리면서, 옛날에 뭐 승용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해서 거기를 갔다가 걸어서 거기를 전화국을 한 4-5km를 갔다가 오고 가야 합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뭐가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습니다. 먹는 걸 못 먹어요.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애가 커질수록 편히 누워갖고 등 대고 자질 못합니다. 뭐예요? 이게 그저 애를 잉태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뭡니까? 그저 출산 때 아프다는 그 고통뿐만 아니라 내내 이 생명이 출생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그리던 어미가 되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가 한 가족을 이루어서 그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뭐가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만요? 아니요. 내 몸 곳곳에 때로는 관절이 부어오릅니다. 손가락이 마디마디 부어오르고요, 얼굴은 퉁퉁 붓고 이 발목에 특별히 무리가 갑니다. 알고 보면 애를 잉태해서 출생한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게 다시는 애 안 낳아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단 출산 때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뭡니까? 수고도 보통 수고가 아니라 힘든 수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든 수고를 단순히 힘든 수고, 고난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고난은 예수의 십자가에 비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낭만이 아니에요. 예수의 십자가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는 과정에 어떤 고통을 겪으셨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매를 맞으셨습니다. 예수님 때렸던 그 채찍은요, 그냥 가죽 채찍이 아닙니다. 끝에 납덩어리와 그리고 새갈퀴가 달려 있습니다. 등을 한번 후려칠 때마다 납덩어리는 등에 멍을 내고 때로는 깨기도 해요. 갈고리는 등의 가죽들을 찢어냅니다. 이 채찍을 한 번 맞을 때마다 채찍 자국이 그저 멍자국 정도가 아니라 핏자국으로 하나하나 예수님 등에 새겨집니다. 당시의 사료들을 보면요, 채찍 한 번 맞을 때마다 뼈 조각까지 딸려 나온다고 해요. 피가 쏟아져 나오고 흐물거리는 살점이 묻혀져 나옵니다. 이때 좀 몸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옆구리나 등 쪽으로 창자가 흘러나온 경우도 있었다고 로마의 타키투스라는 역사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상처라기보다는 차라리 아주 부서져 버린 어깨, 등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로마 관습에 따라 이 십자가는 60kg이나 됩니다. 이 60kg을 온전한 상태도 아니고 온몸이 흐느적거리는, 허물어지고 무너져버린 상태에서 지고 600m 고지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쓰러질 때마다 상처가 터져 피가 흐르고 군인들은 또 채찍을 휘두르면서 재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전율하며
숨으로 헉헉거리고 아무리 채찍으로 때려도 마침내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 십자가를 떠넘겨서 맨몸으로 그렇게 십자가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저는 왜 하필이면 시몬이라고 하지 않고 구레네 시몬이라고 밝힐까? 굳이 그 사람 지역까지 밝힐 필요가 없잖아요.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구레네 지방은요, 예루살렘 히브리인들이 보기에는 참 천한 지방입니다. 저 아프리카 시커먼 지역이에요. 알려지지 못한 보통 사람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예수의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을 깨닫고서 얼마나 전율했는지 모릅니다.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어떤 슈퍼맨이나 특별한 사람, 이름 높은 사람, 신앙 좋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제자와 같이 3년 동안 예수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먹고 산 사람이 아니라 저 한번 여행 왔다가 그저 십자가 구경하다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을 뿐인데, 그것도 나같이 별 볼 일은 없는 사람에게 그 십자가가 맡겨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남은 고난은 오늘도 구레네 시몬과 같은, 어쩌면 세상에서 아무 내세울 것 없는 나, 직장도 하나 제대로 없네요. 어디 이력도 내세울 것 하나 없네요. 그렇다고 빽줄 연줄도 없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런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남은 고난이 맡겨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광이고 축복입니다. 예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자원함으로 참여한다면 그건 기쁨이라고 합니다. 혹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억지로 구레네 시몬처럼 참여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한 축복이다, 분명한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합니다. 일찍이 복음 전도에 가장 뜨거웠던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예요. 주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이 처음 사랑, 우린 처음 사랑으로 하는데 때때로 번역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걸 갖다 미션이라고 바꿔서 번역을 합니다. 저는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뭐를 버렸어요? 사명을 버렸다. 그래서 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지상에서 사라지고 지금 그 위대한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 있던 터키에는요,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 코란경이 전국에 울려 퍼지고 우상 숭배 전 국민이 하루 3번, 4번씩 절을 하는. 터키 가면 제일 괴로운 게 뭡니까? 라고 했더니 다른 게 아니래요. 음식이 아니래요. 저 때가 되면 울려 퍼지는 저 코란 소리요. 전국에 방방곡곡에 마치 대북 대남 방송하듯이 그런 스피커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데 한두 번은 괜찮대요. 한 일주일이 있으면 그냥 머리가 어지럽고 처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돌아와 버릴 지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위대하던 교회가 처음 그 미션을 잃어버렸을 때, 네가 참 수고하고 잘했다, 잘한 거 참 많지만 그 처음 미션을 잃어버렸을 땐 뭐가 됩니까? 촛대를 실제로 예수님께서 옮겨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십자가에 당한 수치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성화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참 정말 인자하시고 그 슬프신 모습, 처연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 팬티 부분에 뭐가 입혀져 있습니까? 수건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잖아요. 예수님 실제 십자가상에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발가 벗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밑엔 누가 있습니까? 어미가 있습니다. 이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사랑했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주변에 온 여인이 다 발가벗겨져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수치스럽게 드러낸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부끄러운 창피를 당하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다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온갖 수치를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 전도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남은 고난은 이런 수치다라는 것이에요. 낭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부끄러움도 느낄 겁니다. 창피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당하신 그 창피와 수치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면요,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여기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어렸을 때 몸에 새기니까 감사해요. 몸에 여러 고통이 올 때, 그럴 때 아이고 죽겠어가 아니라 뭐예요? 그때마다 자연스럽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묵상을 합니다. 고통은 심해요. 얼마 전에 그 편두통의 고통의 정도에 대해서 알고 있는, 실제 과학적, 의학적으로 뭐 한 40년이 지나서야 알게 되었어요. 요새 평가가. 그럼 산모의 고통, 편두통의 부분 고통 지수가 강할 땐 10이라고 하면 산모의 애 출산할 때 고통 지수가 몇으로 나타난지 아십니까? 세상에 제일 아프던 출산이 7이래요. 근데 한쪽 오는, 그것도 근육과 연계된 2차 통증이 함께 오는 편두통은 10이래요. 그것도 한 달 전에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이 고통이라는 부분하고 관계된. 근데 알든 모르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십자가를 위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나를 위해서 저렇게 아프셨겠지라고 생각하면 고통이 사라지나요? 하지만 아이 죽겠어, 나 싫어 안에 원망불평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십자가의 남은 고난이 뭐다? 복음 전도예요. 애 낳고 출산하고 가게 일구고 농사 짓는 것이 남은 고난이 아니라 복음 전도가 이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이제 생명 요만큼 남았어요. 건강 요만큼 남았습니다. 내 가진 거 요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것 갖고 정말 가장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복음을 전하라. 그것 갖고 복음을 전하라. 그 수치를 갖고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라. 그 건강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 누구에게요? 너에게만 맡겨준 그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 아니고는 안 되는 그 영혼, 유일하게 다른 선택이 없는 그 영혼이 내 자신입니다. 내 부모입니다. 내 남편이요, 내 아내입니다. 사도 바울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그래서 참 괴로워요. 으쓱대지 마십시오. 전도했다고 전도자가 거기 두려움만, 수치만 예견하지 마십시오. 몸에 채우는 고난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내가 기뻐해요. 자식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 이 뱃속에 태아가 무럭무럭 자랄 수 있으면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하겠다? 괴롭지만 뭐한다? 기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의 결과는 참으로 위대하지만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기 전까지는 너무도 힘든 과정이 반드시 수반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고가 있습니다. 2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9절 말씀 다시 한번 2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넘어가 있었네요.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 힘을 다하여 하는 수고, 이 헬라어 성서로 보면 아조니마이.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착각을 하고 아고니조마이입니다. 근데 아고니조마이가 뭐냐 하면요, 전쟁하다라는 뜻이에요. 전쟁하다. 수고하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원어 그대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 내가 힘을 다하여 뭐한다? 전쟁을 한다. 아고니조마이. 우리의 전도가 바로 전쟁입니다. 전도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전도의 정신에는 뭐예요? 전쟁하듯이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예전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또 다른 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받게 되는 애가 참 많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이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한 6년 차부터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이른바 주입식 강의만 했어요. 애들 앉아 있으면 칠판에다 필사하면서 강의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한 학기에는 뭐 여러 계기가 있었지만 한 학기 강의가 13주입니다. 대학 고정된 강의가. 근데 첫째하고 마지막 일제 13주차는 빼고 정확히 강의해야 할 강의가 그러니까 1주입니다. 2주 빼면요. 10주인가요? 16주인가요? 죄송합니다. 16주입니다. 오래돼서 주차 좀 잊어먹. 이 16주를 강의하는데 앞에 정확히 한 5주만 제가 필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이 10주는 10가지 주제를 나눠서 아이들을 주제가 10가지면 10팀으로 나누는 거야, 대학생들을요. 그래서 거기 뭐 혼인의 문제, 이혼의 문제, 폭력의 문제, 마약의 문제, 뭐 또 이 낙태의 문제, 여러 사회 기독교 윤리에 대한 그 문제를 갖다가 줍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신의 주는 어떻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겠습니까? 하고 프리젠테이션 아예 해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매일 벌써 한 20년 전이잖아요. 요새는 다 프리젠테이션 애들 강의를 하거든요. 20년 전에 그 강의를 처음으로 도입을 하니까 그것도 교양 과목에서 애들이 신선했나 봐요. 열심히 한 팀이 보통 6명씩 7명씩 붙어갖고 준비를 해와서 발표를 하는데 그게 신선하고 참여율이 좋으니까 이제 학교에 소문이 좀 난 것 같습니다. 다음 학기에 봤더니 아니 웬 놈들이 한 3-4놈 출석부에 없는 놈들이 들어와 있어요. 너희 뭐니? 라고 했더니 이 강의가 참 좋다고 그래서 들으러 왔습니다. 청강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청강하러 온 애들은 4-5주를 결코 넘기지 못합니다. 단 한 명도 4-5주를 넘는 애가 없어요. 거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수강생과 청강생은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강생은요, 숙제 안 해도 됩니다. 청강생은 시험 안 봅니다. 청강생은 학점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귀로만 듣고 즐기고 돌아갑니다. 다 같이 강의실에 앉아 있는데
왜 걔네들을 꼽아냈냐면 눈빛이 헝영하고 관심이 깊어요. 그것도 꼭 앞에 두 자리, 세 자리 앞쪽에 와서 앉아서 그렇게 또렷또렷 쳐다보는데 출석을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하는 것이에요. 너무 잘해갖고 눈에 띄어갖고 넌 왜 이름이 없니? 라고 물을 정도로 그렇게 처음에는 청강생이 훨씬 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강의가 지날수록 청강생과 수강생의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수강생들은요, 매주 숙제에 부담을 갖고도 준비해서 해와야 돼요.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걸 이 프리젠테이션 하기 위해서는 앞에 강의 이해해야 한다고 맨 처음에 오리엔테이션 때 가르쳐 주거든요. 막 필기를 하고 저기를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청강생은 어때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몸만 와도 돼요. 숙제 안 해도 돼요. 그랬더니 3주, 4주차 지나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이해가 안 되고 뼈저리게 느껴지지도 않고 점점 재미가 없고 다른 일, 바쁜 일 생각하니까 어때요? 한 놈, 두 놈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제일 많이 왔던 게 한 7놈 왔었는데요. 한 놈 빠져나가면 2, 3주 안에 나머지도 다 빠져나가요. 처음에 빠져나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교수님 강의 들어왔어요. 나 열심히 들을게요. 민망하잖아요. 근데 누군가 하나 빠져나. 그래서 인도자의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기도 자리에서 빠지면요, 집사님들, 청년들 다 빠져버립니다. 청강생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영적 청강생들이 있습니다. 주일날 와서 한번 들어보자 하고 청강하러 옵니다. 처음에는 좋네, 재밌네. 그러다가 몇 번 들면 내가 그 말씀을 깊이 내 심령에 뿌리내리게끔 다시 반복해서 듣고 생각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면서 수고하면서 행하는 그 수고가 신앙생활에 없으면요, 여러분, 설교는 그 말이에요. 설교가 좋아요? 아니요. 딱 10번만 들어보십시오.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예수 믿으라고 그러죠. 그거 왜 있습니까? 매일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라고 그러죠. 매일 세상 사람보다 더 헌신하고 열심히 살라고 그러죠. 뭐 문장으로 뽑아놓으면 5문장을 세상에 1년 52주를 반복하네요. 1년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별것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면 그저 다 그렇던데 뭘, 그런 소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무엇인가 조금만 일만 생기면요, 그 다음은 발길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청강생과 수강생의 구분을 근데 가장 명확히 하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강의실이 아니라 어디서 하는 줄 아세요? 학교 행정실에서 합니다. 얼마나 정확하고 명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긍정하실 거예요. 수업료 내고 강의 들으면 수강생이에요. 수업료 없이 강의 들으면 청강생입니다. 여기 전도자가 되기 위한 영적 수업료가 바로 뭐예요? 수고예요. 영혼을 향한 힘을 다하는 수고, 아고니조마이, 전쟁하듯이 치르는 그 수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했던 그 수치와 고통의 수고가 없이는요, 무늬만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전도자는 언제 전도자가 됩니까? 엄마는 언제 엄마가 됩니까? 산모는 언제 산모가 됩니까? 아이를 출산하면서부터, 아니 잉태하면서부터 산모가 되고 어미가 되는 것이에요. 전도자는 언제 전도자가 됩니까? 내가 잉태한 태신자와 내가 수고한 저 태신자가 있을 때부터야 비로소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자가 되는 날입니다.
그저 엄마 아빠가 아니라 전도자예요. 그저 부모 자식이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그저 예배 자리 왔다가 찍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을 통한 복음 전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그 모든 영혼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단 유일하게 여러분 때문에 그 영혼이 구원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마라나타 오 주여 내 앞에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며 하루하루를 전도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찬송가의 가사가 내 신앙의 고백입니다. 고백합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며 그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놓이듯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짖어 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 하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나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친구여 구여 당신께 이 복음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할 주의 사랑 전하기 원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할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예수 믿는 자는 전도자이고 나에게만 맡겨주신 나를 통해서만 유일하게 구원받게 될 그 영혼이 내 앞에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 삶이 내게 남겨진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기쁨과 감격을 나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어서 속히 오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내 눈에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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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는 하나님 청광색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참 제자로서 전도자로서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이 앞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후로 아버지 하나님여 영적으로 방만하지 아니하며 구경꾼이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맡겨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대안에 막대기와 지팡이가 되어서 주의 의를 드리며 주님 구원하실 영혼의 통로가 된 삶을 사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전쟁을 하는 듯 힘써 수고하며 채워갈 때마다 하나님 내 연약한 육체에 힘을 더해 주시고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함과 아름다움의 결실의 복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영적 제사장으로 서 있는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정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복들이 내어진 것을 바라보며 오히려 이 수고가 큰 기쁨과 큰 감격으로 주 앞에 고백되는 생명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이 특별히 모든 하나님의 구원받은 전도자들에게 주신 주의 놀라우신 동행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한 가정의 전도자, 한 사업장의 전도자, 한 지경의 전도자로 살아갈 모든 생명교회 전도자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